최초 선택받은 7 집사 중 한 명이 스데반인데 멸류관이라는 뜻입니다. 충성하고 봉사하다가 첫 순교자가 돼서 하늘의 멸류관을 받은 교회의 집사가 스데반입니다. 초대교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크게 부흥이 됐을 때 그 밑거름은 평신도의 충성과 봉사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스데반과 빌립을 중심으로 한 7 집사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들은 구제를 담당하는 일을 맡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도처럼 복음을 증거하고 이적을 행하며 교회 부흥에 앞장을 섰습니다. 초대교회가 7 집사를 선출한 결과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흥황했습니다. 사도들은 말씀 사역에 힘쓰게 됐고 그 결과 말씀이 말씀답게 역사했습니다. 제자의 수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이들의 헌신과 복음의 열정으로 숫자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을 반대했던 제사장들도 말씀에 복종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이들은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참 생명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비례해서 교회 밖은 한층 더 가혹한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과 밖은 상황이 전혀 달랐던 겁니다. 교회 안은 뜨거운데 교회 밖은 점점 박해가 심해졌던 겁니다. 어떤 노인 2 사람이 경로당에 앉아서 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노인이 먼저 말을 겁니다. 이봐, 나 보청기 새로 샀어. 이거 엄청나게 비싼 거야. 그러면서 자기 귀에 낀 보청기를 보여줍니다. 그러자 다른 노인이 부러워서 물어봅니다. 아, 그래, 당신 참 좋겠다. 그 보청기 얼마인데? 그러자 보청기를 샀다고 자랑한 노인은 자기의 손목시계를 보더니 지금 12시야 라고 대답합니다. 완전 풍문사답입니다. 여러분, 성능이 좋은 보청기를 샀다 한다면 잘 들려야 되는데 자기 시계를 보면서 12시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스데반과 유대인들의 대화가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은 만민의 구주시며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 자기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유대인들은 그 말을 듣지 않고 믿지도 않고 오히려 말하는 스데반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지나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데반의 입을 통해 저들의 교만의 허리를 꺾으십니다.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모든 이방인들은 지옥에 자리에 들어가고 구원이 없다. 이들은 사람이 아니라 다 짐승이다라고 합니다. 이런 잘못된 선민의식에 반대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과 율법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대화했습니다. 이들에게 성전을 떠난 제사는 있을 수가 없었고 자기에게 주신 율법도 영원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서 눈에 보이는 성전은 무너질 것이고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이 완전한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에게 주셨던 율법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으므로 완전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율법의 실체가 여기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율법은 폐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 당시 율법은 유대인의 것이라고 한다면 복음은 전 세계의 것이고 우리 모두 공동체의 복음임을 증언했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신선 모독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짓 증인을 내세워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했다고 부의한 재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선생으로 시작해서 만민의 구주가 되셨다고 한다면 스데반은 구제하는 집사로 시작해서 복음을 증거한 교회 첫 순교자 멸류관이 됐던 것입니다. 올 2017년 재직원으로 임명받으신 분들은 다 스데반처럼 순교하지 못해도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멸류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스데반은 능력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재직원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나오는 스데반 집사는 개인적으로 연약했지만 믿음으로 아주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스데반에게 계속적으로 가득히 부어졌습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분열과 의심으로 진리를 거슬려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교회를 계속해서 분리시킵니다만, 믿음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교회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에 예수님으로 가득히 채워야 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많이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조금이라도 비어있다고 한다면 쉽게 좌절하고 의심하고 비난하며 분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강조하기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기 성령 충만은 현재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니까 수동형이고 받으란 명령입니다. 현재 수동 명령이에요. 항상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받았기 때문에 지금 만족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내일도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모레도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마치 비 오는 날에 그릇 뚜껑을 열고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을 받는 것처럼 위로부터 오시는 성령의 충만을 계속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가운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면역성이 없는 갓난아이와 같습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쉽게 감염되고 쉽게 시험에 들고 병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고넬집에서 설교하기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신 후에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선을 행하시고 마귀를 내쫓으시며 병을 고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거리에 나와서 촛불 집회하는 것보다 먼저 성령 운동을 일으켜야 되고 우리가 진리의 운동을 일으켜야 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신앙 운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없으면 기름 없는 기계와 같아서 삐거덕거리는 소리를 내고 마침내 고장이 나는 겁니다. 주여 주여 입술로 수십 번 수백 번 불러도 무기력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과연 스데반처럼 원수들 앞에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능력의 사람입니다. 아니면 주여 주여 가날벽에 몇 번 부르다가 쉽게 사그라지는 이런 교인은 아니던가요? 교회의 모든 직원들은 스데반처럼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혜와 성령으로 예수님을 말하며 충성하는 일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능력 있게 예수님 믿고 예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신년도에 봉사할 수 있는 일꾼들입니다. 스데반의 능력은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기 우리의 소망과 위로와 기쁨이 있습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것 가지고 우리가 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에게 능력 주셔서 모든 일을 충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스데반은 말씀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스데반은 능력이 충만한 것과 말씀이 충만했습니다. 여기 10절을 보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라고 했습니다. 스데반을 대적하고 공격하는 무리가 구름대처럼 많았지만 스데반 한 사람을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사도행전 6장을 지금 설교하고 있지만 사도행전 7장을 보니까 아주 긴 장인데 스데반이 설교장입니다. 그는 긴 설교를 조리 있게 능력 있게 전하며 성 밖으로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순교의 제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예수님을 말하며 증거할 때 이 살기 등등한 사람들은 그를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혜와 성령의 능력이 스데반으로 하여금 말씀의 입을 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에서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입이 둔하고 무거워도 성령은 강력하게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스데반의 논쟁에서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스데반이 아니라 지금 성령과 논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어찌 성령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단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다면 성령 따라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입만 열면 그 말씀이 좌우의 날선 칼이 돼서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고 또 쪼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7 집사를 한꺼번에 다 잡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다 잡으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기에 한 사람씩 잡아서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이들은 교회 전체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이름이 덜 알려진 스데반을 먼저 상봉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수와 지식이지 않고 능력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 끝하니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며 믿음을 받는다면 바로 이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들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므로 마음의 병이 치료되고 정신병이 완치가 되고 지혜와 지식이 풍성해지고 육신의 아픔과 뼈에 수심과 고통을 주는 모든 병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낫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보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눈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교우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는 자기가 떠나도 권력과 재력이 있거나 학식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부탁하지 않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한테 부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것과 나라까지 변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모든 것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평화를 누리게 하는 겁니다. 문제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내 심령을 채우도록 하십시오. 내 속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먹지 않으니까 자기는 수지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술을 좋아하는 일반 사람들 보면 술잔을 높이 들고 구호를 종종 외칩니다. 높이 들고 나가자. 여러분, 나가자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가정과 자신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나가자.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우나라고 하는 구호도 있습니다. 사우나. 사랑과 우정을 나누자는 방법이에요. 목욕탕에서 사우나를 말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오늘 점심시간에 수저를 들고 옆 사람을 보면서 사우나 한 번씩 하십시오. 사랑과 우정을 나누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개나발이라는 말을 들어봤습니까? 개나발 욕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현실 사회 분위기에 딱 맞는 말입니다. 잔을 높이 들고 서로 부닥치면서 개나발 그래요. 개인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구호의 그릇이 나가자보다 기도합니다. 재건축이라고 하는 구호도 있습니다. 재건축, 재미있고 건강하게 축복하자. 낡은 집을 수리하거나 리모델링, 재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인생을 재미가 있고 건강하게 서로를 축복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2년 전 됐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 장로님부터 같이 저 성경 공부한 분들이 있는데 구호가 당신 멋져 하는 겁니다. 아무개 추석하면 당신 멋져 그럽니다. 당신 멋져. 당당하게 살자, 신나게 살자, 멋지게 살자, 좀 져주며 살자. 안 져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당신 멋져, 져주며 살자. 고사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고사리 그런 거, 고사리. 어린아이 손자 손녀성이 고사리처럼 예쁜 것이 아니라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해해요, 그 뜻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고마움과 사랑과 이해가 충만하다고 한다면 지금 탄핵과 같은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린 정말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해해요, 이 말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교회에 대한 구호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술잔을 못 드니까 커피나 아니면 콜라 사이다를 들고 흉내내면서 하교성사, 하나님과 교회와 성경을 사랑해요 하는 겁니다. 하교성사, 하나님과 교회와 성경을 사랑해요. 제가 한마디씩 하면 여러분이 그 다음에 이어가십시오. 교, 성, 사.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신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도록 하십시오. 비록 구원은 거창하지 못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내가 성경을 읽고 성령의 지배를 받도록 하십시다. 우리 심령과 가정과 일터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있기만 한다면 어떻게 병들고 빈약한 생활을 하고 어떻게 범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까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사모하는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15절 보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랬습니다. 이 천사의 얼굴 같은 스데반의 모습은 신랑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순교의 멸류관 앞에서 두근거리는 마음, 흥분된 마음으로 지금 서 있습니다. 두려움이나 불안도 없이 당당하게 원수들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스데반은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것처럼 기대와 사랑과 기쁨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사두개인은 영이나 천사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스데반을 볼 때 마치 천사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려고 지금 만들었던 법정은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천국의 예식장입니다. 그는 성령으로 옷을 입었고 믿음의 화장으로 단장하고 신랑 대신 예수님 앞에 당당히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랬습니다. 이제 신랑 예수님은 천국으로 오는 그 신부 스데반을 보좌에서 일어나서 친히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얼굴이 광채같이 빛나는 모습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명을 가지고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이제 스데반의 얼굴도 천사의 얼굴로 변합니다. 빛난 천사의 얼굴이 스데반을 죽음에서 건진 것은 아니지만 스데반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하니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늘의 신랑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것입니다.
목사의 목회와 설교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께 중매하는 거룩한 성직입니다. 목사는 거룩한 중매직입니다.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이 반할 정도로 정말 믿음의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속사람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단장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결혼한 청년이 있었습니다만 결혼식장의 신부는 정말 아름답고 정말 이쁩니다. 언제 봐도 하얀 드레스를 입고 아름답게 화장을 하고 부케를 들고 고개를 약간 숙이며 환하게 웃으며 입장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길어야 1시간 결혼을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결혼하려고 몇 시간씩 지루한 줄 모르고 신부 화장을 합니다. 지금은 팩이 있어서 쉽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얼굴에 오일을 갖다 붙였다 뺐다, 당근도 붙였다 뺐다, 우유도 칠하고 혈압으로 마사지하고 그 위에 소세지도 먼저 넣고. 제 아내가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신부는 정말 예쁘고 아름답게 화장하고 신랑과 결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오시면 언제든지 반갑게 영접할 수 있도록 내 속사람을 아름답게 신앙으로 화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가르쳤던 어떤 제자가 한숨 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오죽했으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일주일 동안 지방에서 집회한 후에 늦은 저녁에 집으로 들어갑니다. 모처럼 집에 들어가기에 사랑하는 아내의 모습을 마음에 담자 피곤이 다 풀어졌어요. 자기를 기다리며 미소 짓는 아름다운 아내의 모습을 상상하고 아내와 함께 저녁도 먹고 별 생각하면서 현관문을 여니까 인기척 소리에 아내가 안방에서 나왔는데 자기가 생각한 아내의 모습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아내는 자기가 오는 것도 잊어버리고 잠을 자다가 일어나는데 얼굴 화장은 다 뭉겨지고 지워져서 마치 하수도에서 꺼낸 모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오직 답답했으면 그 제자가 그렇게 말했겠어요. 아내 얼굴은 아이라인 마스카라가 다 지워져서 누구에게 매를 맞은 것처럼 한쪽 눈이 시커멓게 됐고 지워지지 않는 화장은 마치 예비군복처럼 얼룩덜룩하다고 합니다. 이 머리는 가시절망처럼 엉켰는데 자기를 보고 씹으시면서 자기 왔어 하는데 그 말을 들을 때 마치 귀신을 보는 것 같아서 그냥 나오려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름답게 신부 화장을 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더러워졌던 내 심령을 깨끗하게 목욕을 해야 될 것이고 성령의 기름으로 화장을 해야 될 것이고 의의 옷을 입은 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랑의 향기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뿌려야 됩니다. 언제 신랑 예수님이 오실지 알 수가 없지만 우리는 늘 사모하면서 예비하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시대반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이 땅의 삶을 나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신혼여행 가며 영원한 천국으로 이민을 간 것입니다. 승리는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신랑 예수를 맞이하느냐에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평생을 봉사했는데 임종시에 예수님을 말하니까 말하지 않고 입 꽉 다물다가 세상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얼마든지 예수님을 부리며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수가 있고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한다고 해서 다 우리가 순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애는 순교적 신앙으로 예비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수들 앞에서 스데반에게 세 가지를 지켜주셨습니다. 먼저 그의 마음을 지키셨습니다. 살기에 등등한 속에 빛난 천사의 얼굴을 갖게 하심으로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지켜주셨습니다. 사람은 때로 협박을 받고 두려움과 불안에 처할 때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신앙과 생각을 끝까지 지켜주심으로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을 지키시니 영광된 순교의 제물이 됐습니다. 사납게 던져지는 돌에 피가 흐르고 살점이 떨어져 나갔지만 이를 못 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용서하면서 순교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를 지켜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사하면서 신앙생활 할 때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스데반을 생각하도록 하십시다. 그런데 스데반을 영접하신 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스데반을 지켜주신 하나님은 금년도에 신실한 일꾼으로 예배하고 봉사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몸을 지켜주시며 늘 형통과 평강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